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콩트와 영국의 신 칼라일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콩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종교가 만들어지면 기독교에 유치한 그러한 신비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기 때문에 완벽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영국의 신 칼라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대할 만하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바로 완벽한 종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벽한 생명의 종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전할 이 말씀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제를 이제 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적인 있는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 속에, 우리 생애 속에 영원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주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이제 정해진 그러한 부활절 날짜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찬 이후 첫 주일에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우리는 조금 늦게, 한 주 늦게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능력이 뭐냐?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의 모든 저주의 삶을 이기시고 승리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나에게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를 다 이겨버린 그러한 능력, 그것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나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저주를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저주의 근원이 되는 바로 죄,
그 중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나에게 이르기까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기게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물론 죽음에서도 해방된 것이죠. 누구나 죽음 앞에서 면제를 받거나 피하거나 죽음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나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권세가 있거나 권세가 없거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일지라도 죽음은 이제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죽음은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면제가 될까? 많은 사람은 고민하고 있죠. 그러나 진시황도 죽어야 말았습니다. 석가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인간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포는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았고 너희들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나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된 이 승리의 부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 나에게 주는 영원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에 마귀의 권세 앞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 마귀의 종의 삶, 여러 가지 환난, 핍박,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절망, 이것이 인간들에게 찾아온 모든
이러한 불행한 삶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그 무엇으로도 해방시킬 수가 없죠. 나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잠시는 여러 가지 세상으로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해결될 줄 믿지만, 그러나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슬픔과 모든 것, 괴로움과 고통,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대해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함이라. 죽음의 두려움에서 마귀의 종로로 선 자리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는 슬픔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느냐, 절망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어떤 저주의 문제 앞에서도, 어떤 슬픔의 아픔 속에서도, 어떤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그런 교도소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섬에서 육지까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많은 이 범죄자들이 탈출을 하고 바다에 뛰어내렸지만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섬을 이제는 굽이 도는 급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자꾸 안으로 들어와서 이 깊이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변에 이런 푯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 교회의 거성 두로나 이제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꿔지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40이 넘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은 세상이 바꿔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꿔지겠습니다.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이 여러 번 변화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목사가 변화되고 직분자들이 변화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변화될 때에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되었고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도 이제는 확실히 믿는 그러한 믿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어서 의심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웠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을 때에 그런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을 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들로 담에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꿔줬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만석되지 못한 나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활하신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꿔줬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앞으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히 살 거라고 걱정 염려 없이 살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니까 실망하고 다 돌아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한 저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살게 되는,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나를 복되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되게 살게 하는 능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이 삶의 복된 삶은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이 모든 것을 때 감사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유락을 나는 풍랑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짐 있는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죽었네 살았네 난리가 나고 울부짖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파도 속에서도 코로나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초지일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자의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자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합니다. 성공하되 성공을 남을 것을 빼앗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알고 받은 은혜를 당당하게 집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를 통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러 바꿔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지일간합니다.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팔아 한 것 같이 결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구원시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팩팩거리지 마세요. 조그만 무슨 일 있어도 팩 삐지고, 무슨 일 있으면 팩 삐지고, 요즘에 그런 사람 보잖아요. 조금 뭐 하면 팩 삐졌다가 또 그냥 해 웃다가 또 삐졌다가,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리저리 흔들리고 줏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면 결코 흔들림이 없이 당당히 초지일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로나 우러나 지키지 않은 뱃셋뱃셋 향하여 나가는 두 암소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말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하는 이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가치를 갖게 됩니다. 왜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심오한 말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부활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
저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도 부활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이 진실하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여러분이 전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뭐예요?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만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향하여 주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마르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이 가치는 탁월성을 가진 영원 구원과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직업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포함하여 주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것 같이 확실히 능력이 나타나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어느 장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옳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이 전한 이 요한계시록 3장 400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날 그 설교를 읽고 많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눈물이 납니다. 회개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활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라지지는 아니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외치지 않냐고, 나타내지 않냐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이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 능력으로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2년여 만에 이제는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는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부활의 능력 있는 사람은
코로나 두려우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어떤 상황도 비록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하는 그날부터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능력이 나를 거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준다면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저주의 삶,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 마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삶,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모든 삶까지 다 이기고 승리한 이 능력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능력받은 자답게 살아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 때문에 어려움 사람들, 물질을 가지고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풍부하게 살게 해주시고,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완전히 치료되기를 원하고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 복을 알려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어서 다 이렇게 새롭게 되어주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귀한 날입니다. 평봉노회가 19일날 화요일날 평봉노회가 은혜로운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날 계란 나누기,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계란 이렇게 있는 이 계란을 주위에 있는 분에게 나눠주는 일에 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일산 명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덕이동에 있죠.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운동 영상 말씀 듣기 매일 성경 큐티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21주년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혹은 코로나로 백신 맞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다 후유증 없고 다 치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주의 삶, 죄와 사망과 마귀의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음을 받는 우리 사명,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그리고 한마음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